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김복순 명예권사님께서 이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부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3층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50분에 출발하고요. 바른 예배는 내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7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김복순 권사님은 1여전도이시고요. 구역은 4교구 52구역입니다. 운구팀은 A조 8에서 10남전도에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창세기 6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시대 때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이 땅에서 막 번성하기 시작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에서 번성했을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됐다. 12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된 배경이죠.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이 땅에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땅에 가득했다. 땅이 부패했다. 그리고 13절에도 가면은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뭐가요?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기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이렇게 놔둔 이유는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요셉의 70명의 가족이 들어가서 그게 이제 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형성하기까지 이제 애굽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다림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땅이 인간을 토해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땅이 그 인간을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제 논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논리로만 생각하고 과학적 논리로만 세상을 설명하고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지금 표현할 때도 요즘 시대가 어렵다. 그러면 뭐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편에서의 설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설명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왜 그 시대가 망하는가? 왜 그 시대에 위기가 있는가? 왜 그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가? 그거는 영적인 이유예요. 그 영적인 이유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할 때에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거는 그런 거예요. 뭐 과학적인, 경제학적인, 사회과학적인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를 진단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만 진단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시각. 그러니까 왜 노아 시대가 망했는가? 경제적인 이유가 때문에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유가 때문이 아닙니다. 기후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왜 노아 시대가 망했는가? 그것은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냥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1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은 언제 오는가? 죄악이 가득하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진화론은 얼핏 보면은 꼭 과학 얘기만 같은데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즘이고 관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화론적 사고를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인류가 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이 그거예요. 적자생존에 의해서 쓸모있는 그 기능은 남겨두고 쓸모없는 기능은 퇴화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힘없는 사람은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기본 철학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간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가만 내버려 두면은 점점 진화해서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11절에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땅에 사람이 관영할 때예요. 땅에 사람이 관영할 때 결론이 세상이 좋아졌느냐? 아니에요. 세상은 더 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화론은 성경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세월이 지나가면은 점점 지나요? 아니잖아요. 늙잖아요. 늙고 병듭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인간은 노쇠합니다. 진화가 아니에요.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사람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각성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죄를 짓고 타락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악에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한 번 잘못했다고 벌하지 않잖아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혼난다. 너 정말 혼난다. 이렇게 부모가 자꾸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 주다가 더 이상 내버려 두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부모가 매를 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을 회개의 기회로 쓰지 않고 더 죄를 짓는 쪽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는 이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심판의 날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방주 만드는 얘기가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22절입니다. 22절 가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가 뭐죠?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죠. 방주를 이렇게 만들고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요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제 이강천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그 비전이 없는 삶은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하기 전에는요 아무도 하늘을 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못 나른 거예요. 그래서 못 나른 겁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새처럼 하늘을 알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생각이 라이트 형제로 하여금 계속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대로. 그래서 믿음이 있기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 희망, 소망, 비전 이것이 먼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잘못된 결론을 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저 나무 한번 따먹어보면 어떡해? 저거 보면 정말 하느님과 같이 될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이에요. 결국은 그걸 따먹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어제 봤던 말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걸 보고 저 여자랑 결혼하고 살면은 이러면서 인간이 타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상상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5세부터 이제 조병호 목사님은 5세부터 20세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춘기 때입니다. 이 사춘기 이전까지 아이가 보고 들으고 느낀 것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아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연극 영화학과 가는 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꿈을 제가 꺾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축구 선수 될 자질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꿈은 제가 꺾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제 얘가 철이 들면서 연극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구 쭉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된 게 이제 수필 소감문을 쓰는 거예요. 그걸 써서 그걸 제출해서 이제 그 당시에 수시 모집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감문을 써서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썼어요. 써갖고 와서는 저한테 아빠 이거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제가 돈 안 들이고 이렇게 뭐랄까 좀 휴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영화를 보는 거였어요. 영화를.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닌 취미가 하나 그때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쉬는 날 영화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도 같이 데려간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가 꿈꾸는 시기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기도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이가 기도하고 꿈 이런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엄마 아빠예요. 그 아이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엄마 아빠인데, 아이들이 꿈을 꾸는 시기인 이 5세부터 20세 사이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꿈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고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고 그렇게 제가 했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제가 굉장히 충격이 된 거예요. 그때 저하고 아내는 그냥 뭐 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좀 이렇게 좀 탈출해 보는 방법으로 했던 건데, 그것이 아이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굉장히 저하고 아내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시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느냐. 그래서 요즘 오늘도 이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체험들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좀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름 수련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어떤 자극,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 아이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2절의 노아를 보시면, 노아는 어떤 자극을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노아야, 너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테니까는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배운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큐티 훈련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큐티만 저한테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이 훈련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지금 돌아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왜 중요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왜 중요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자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 그러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행동을 통제하려고 그러죠. 막 노아는 지금 이래서 기도했어 안 했어?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너 뭐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꿈을 어떻게 갖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강철 목사님도 사람은 비전만큼만 산다. 꿈꾸지 않은 건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못한다. 하늘을 한번 날아보겠다. 헬리콥터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매일 움직여야만 되는가?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는가? 그래서 헬리콥터가 생긴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가? 그거를 누군가가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세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세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자극을 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꿈을 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편이 나오는 거예요. 22절에 다시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가 뭐예요? 21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하여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꾸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실현하는 이유에서 노아가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당대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 가보십시오. 거기 가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가져 감사함시 그랬습니다. 또 내일도 또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아들들이 참여했고 노아의 아내가 참여했고 그리고 며느리들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까? 듣습니까? 이거예요.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거는 리더십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하위 리더십이에요. 이거를 지위, 포지션 리더십이라 그래서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내 자리가 위에 있으니까 너는 아래에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지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리더십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리더십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자녀들이 그 얘기를 기꺼이 듣고 그래 우리 아버님 얘기가 맞아. 우리 어머님 얘기가 맞아. 또 아버님 어머님 얘기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아버지 어머님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잤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적 근거는 희박합니다. 어쨌든 노아가 이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잤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보통 노아가 미친 소리 들었다 이런 말을 했겠다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과 참 믿음의 동행을 했고 신앙으로 잘 살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며느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나중에 방주에 들어갈 때도 아버님이나 들어가세요. 나는 미쳤습니까? 내가 거기 왜 들어갑니까? 아버님이나 들어가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안 따라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들과 며느리도 다 따라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에요.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노아는 자기만 하나님과 잘 동행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들들과 며느리가 같이 이 사역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며느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며느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며느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의 믿음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라는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또 실행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